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왼쪽에 차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갑자기 차가 슉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백밀러로 잡히지 않은 백밀러 사각지대에 차가 순간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회전을 할 때도 백밀러를 이렇게 보니까 차가 없다고 생각돼서 쫙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빵! 그러죠. 차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교회 들어올 때도 이제 이렇게 저쪽에서 은행나무 사거리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주차장으로 들어올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앞에가 오토바이 가게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다 오토바이를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상 1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우회전을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차선으로 들어오다 우회전 들어올 때 그 오른쪽 백밀러 사각지대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백밀러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우회전 딱 들어오는 순간 오토바이가 팍 부딪혀요. 그런 사고가 몇 번 났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서. 그러면 10중 8구 이제 다 차량의 과실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1차선에는 2차선에는 지금 오토바이들이 있기 때문에 천상 1차선에서 우회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선이 1차선에서 우회전 들어오기는 그 차선이 다 과실로 인정되고 또 오토바이가 또 이제 약하니까 또 차량의 과실을 크게 매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오시다가 여기 들어올 때, 주차장 들어올 때, 백밀러만 보면 안 되고 한참 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오른쪽에 오토바이 차가 오나 안 오나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샥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차제에 저희 교회 주차장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애를 많이 써먹는데 주차장이 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를 또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미시간에서 제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선배들이 딱 얘기를 해줘요. 한국에서 운전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미국 미시간 주의 운전면허 그 룰을 모르면 다 떨어집니다. 천하에 날고 기는 운전자도 다 면허증 실패해요. 그게 뭐냐면, 거기는 이제 여기 심사위원을 그 심판관 태우고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판관이 뭐 깜빡이 켜보세요, 뭐 해보세요, 막 시켜요.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이제 물론 이제 떨어지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좌회전하세요 딱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좌측 깜빡이 놓고서 이제 백밀러 딱 보고 사람이 없을 때 여유 있게 촥 좌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격입니다.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거기는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이 목이 이 고개가 어깨 뒤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어깨 뒤로 이게 안 돌아가면 다 실격이에요. 그 주의 법이. 근데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한국보다도 유난하게 차량의 사각지대의 현상이 아주 잘 나타나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백밀러만 보고서 하면 안 되고 고개를 뒤로 돌려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미국에서는 이게 고개를 돌리지 않음으로 인한 그 백밀러 사각지대의 차량과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대형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형 사고는 내가 보지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 지금 제가 왜 이 운전 얘기를 하냐면 인생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인생에서 내가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 끔찍하게. 인생의 사각지대가 뭐냐? 안 보이는 게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지?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안 보이는 부분이 내 자신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 시선 속에 사각지대로 가려져 있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보이는 그곳에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게 앞에서 했던 이야기에 이어서 그러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가 성찬식을 합당치 않게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합당치 않게 참여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 잠자는 자가 다른 번역 성경에는 거의다가 죽은 자로 말하거든요. 그 죽은 자가 이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영적, 육적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약하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도 들어갑니다.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합당치 않게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주어진 결과가 약해지고 병들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게 성찬식에 참여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람들의 이런 약해지고 병들고 죽기까지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석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문제의식이 없는 데서 생기는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우리의 실수나 약점은 뭐냐면, 한계는 뭐냐면 인생의 문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라요. 이거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문제 파악을 못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려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보지 못하면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 인생의 문제, 특히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내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인생의 사각지대예요. 안 보인다는 거야. 점처럼 안 보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너무 안 풀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나는 인생이 되는 게 없고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막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뭐야?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그 나의 실체를 내가 보지를 못합니다. 저는 다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보기 힘들고 찾아내기 힘든 게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파악이 안 된, 즉 문제의식 결핍, 문제의식이 없어요. 문제의식에 대한 결핍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타나는 약점이기도 한계이기도 한데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그런 또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이 안목이나 시선이 뭘 만들어냈냐 하면 문제도 아닌 거를 너무 문제화시켜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아주 힘겨운 그런 몸부림의 연속의 원인이 내 밖에 있지 않고 거의 다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인생의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름철에 이제 선글라스를 딱 끼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야외 활동을 쫙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지나고 나면 내가 선글라스를 꼈는지 안 꼈는지가 이제 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선글라스 어디 있지 막 찾아요. 끼고 있으면서 이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딱 검정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뭐가 이제 꼈는지 안 꼈는지 의식이 없이 그냥 일상 생활을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아직 3시, 4시인데, 오늘은 3시, 4시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날이 어둡지? 참, 어떻게 이렇게 좀 이상현상이 생겼나? 되게 어둡네. 이 정도면 화날 텐데.
선글라스 끼고 있었지?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어보니까 어때요? 환해요. 인생의 검정 선글라스를 벗으면 세상은 환해요. 세상을 어둡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사람이 어둡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내 안경을 벗으면요 환합니다. 환해요. 최근에 토론토 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조던 B. 피터슨이라는 교수님이 책을 한 거 썼는데 이분이 또 그냥 가는 곳마다 지금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카나다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강연에 아주 열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강연이 나오자마자 유튜브에 구독자가 150만 명, 책이 나온 지 2주 만에 200만 권, 막 어마어마하게 대학 다니면서 이제 강연하는데 이분의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통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려면 특히 오늘날 이 현대 세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렬한 모습으로 이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어떻게 고통이 가득한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책 제목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12가지 인생의 법칙. 근데 이분의 책 내용에 보면은 이제 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인생을 버티냐. 인생의 12가지 법칙.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여기 첫 번째. 어깨를 피세요, 여러분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이런 거 얘기해주고, 너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의 어제와 비교해라.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이런 얘기들을 쭉쭉쭉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너 방부터 청소해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크게 와닿지 않죠. 근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특히 미국 사람들한테 이 얘기는요, 폭탄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네 방부터 청소해라. 그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에서 미국 애랑 기숙사에서 몇 개월을 지낸 적이 있어요. 기숙사에서 여기는 이제 내 방이고 여기는 미국의 방이고 이제 화장실, 부엌은 같이 쓰고 이제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미국의 방을 우연히 봤습니다. 그 방 안을. 저 진짜 기절할 줄 알았어요. 그 방은 있잖아요. 그 옛날 난지도 쓰레기 더미 있죠. 난지도 쓰레기 더미는 아주 깨끗하고 잘 된대요. 세상에 이게 사람 사는 방인지 돼지우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온갖 쓰레기, 온갖 더러운 것이 방에 가득 차. 이야, 놀랐어요. 모든 미국인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장담을 못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미국인 애들이요, 방 청소를 너무 안 해요. 엉망진창으로 놓고 살아요. 그런 애들한테 세상 탓하지 말고 네 방부터 청소해. 이 얘기는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 저자 피터슨이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서 찾아라.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부터 안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앞서가는 위인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걸 잘하고 있는 거야. 문제의 원인을 먼저 나한테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세우는 거죠. 오늘 성경이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병든 자, 약한 자, 죽은 자가 많은데 그럼 대체 문제가 뭐냐? 3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살폈다면 판단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나를 살피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살피지 않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우리를 살피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나를 살피지 못했을까? 비극이 내 안에 있었고 원인이 내 안에 있었는데 왜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밖에 남 타령, 밖에 탓을 했을까? 세상 탓은 잘하고 사람 탓은 잘하지만 내가 내 안의 문제에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나의 결정적인 그 부분을 그대로 덮어놓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31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 표현이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말하면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핀다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살폈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너를 재판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너를 심판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표현하면. 그러니까 네가 너 자신을 재판하고 네가 너를 심판을 했었다면 진정한 외부의 심판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재판하지 않고, 내가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살피지 않고, 내가 나를 꾸짖지 않고, 내가 나를 때리지 않아요. 내가 나를 책망하지 않아요. 비극의 원인인 그 안 좋은 게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 부분에 대해서 호통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위대한 사람들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샤프한 시선으로, 날카로운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반대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워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이 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아, 나는 왜 이렇게 곤란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나를 엄격하게 대하고 나를 향하여 좀 더 샤프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책망해야 되는데,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한 모습으로 받아주고 수용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안 좋은 모든 문제의 원인들은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요. 그리고 저 사람 이것저것에 대해서 탓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아주 먼지만한 티는 잘 보여.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들보가 뭐예요? 집을 짓는 대들보 같은 큰 나무거든요. 그건 안 보여요. 내 눈에 있는 커다란 이 기둥은 안 보여요. 그게 들어가 있는데, 과장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상대방의 조그마한 티는 너무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느냐. 너는 눈에 지금 들보가 있으면서 어떻게 형제의 티를 빼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을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요.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요. 누가 외식하는 자예요?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를 보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기는 먼저 할 것이 있다. 뭐예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겁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뺀다는 거죠. 내가 쓰고 있는 안 좋은 선글라스를 벗어야 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을 먼저 그것을 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 판단이 심판인데 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리를 살필 수 있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살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고스란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은 건강한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건강한 비판은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비난입니다. 비난받지 않으려면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자, 요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의 실상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나를 향한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여러분 32절 말씀 보시면 이 32절 말씀 이게 참 특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인데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단어 3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판단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징계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정죄함이라는 이 3가지 단어가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판단과 두 번째 징계는요, 동격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동격.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주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 이 판단이 자기를 살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에 의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판단하는 이것과 동격이 뭐냐면 나를 향한 주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피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징계를 받는 건데 이 징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징계가 훈련을 시킨다, 교육을 시킨다, 바로잡는다, 혹은 채찍으로 때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나를 훈련하는 것이고 나를 교육하는 것이고 나를 바로잡는 것이고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가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회개하도록 아버지가 때리는 사랑의 징표인 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향하여 아버지가 그 자식이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의 징표가 뭐냐면 때리는 거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 내가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 징계가 있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정죄함이라는 것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과 함께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징계해요. 그 징계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 징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징계 같은 아픔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살펴본다는 것은 내가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펴본다는 것은 내가 나를 교육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살펴본다는 것은 내가 나를 바로잡는 것이고 내가 나를 살펴본다는 것은 내가 나의 잘못된 부분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재판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형벌을 주고 내가 나에게 엄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숨겨져 있는 나의 아주 안 좋은 고질적인 것들이 정확하게 판단되어져서 심판받고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싸움이. 내가 나와 싸울 때 나의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나 자신에게 꾸짖는 징계의 채찍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동안 왕노릇하고 있었고 나를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더럽고 취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끄집어내는 작업이 뭐예요? 내가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면서 내가 나를 채찍질하면서 내가 나를 교육하고 내가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너 자신을 좀 봐라. 너 인생의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는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거기 숨어 있는데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너가 그 부분을 반드시 심판을 해서 그것을 네가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인생이 보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2절 말씀에 징계를 받는다. 죽게 징계를 받는다라는 표현. 주님의 징계, 주님의 교훈, 주님의 훈련, 주님의 바로잡음, 주님의 채찍, 주님의 때리심. 자, 이것이 뭐라고요? 나를 돌아보는 거야. 나를 돌아보는 거야.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이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오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보여주는 사랑의 징표로서 주는 배예요. 얘가 요번에 그 황희정승을 그 터를 좀 갔다 왔는데 조선시대의 황희정승이 청렴한 그 영의정 정승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아들내미가 자꾸 기생집을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야. 평생을 오직 청렴한 삶을 살았던 그 청렴의 대표였었던 그 황이 그 집안의 아들내미가 망나니로 이렇게 기생집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루는 이제 아들내미 기생집 갔다 딱 들어오니까 이 황희 선생님께서 그 아들을 보고 사는 말이, 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이쪽에 앉으시죠. 그 아들내미가 있다가, 오빠, 뭐 그때는 뭐 아빠라 그랬는데 아버님이 그랬으면 모르겠지만은, 예, 왜 그래요? 손님, 예, 저희 집에 오는 모든 손님은 정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 황희가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정의 가문이 있고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는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자식의 인연을 끊겠다는 거죠. 손님, 그 아들이 거기서 무릎을 탁 꿇고 잘못했다고. 엄격하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냥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일 뿐이다. 거기서 뉘우치고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얘기가 그러네.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는 엄격한 사랑의 표가 뭐냐 하면은 호통치고 매를 때리는 거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징계라는 같은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훈계한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징계예요. 같은 단어예요. 예, 파이데오. 그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훈계의 목적은 회개하고 진리를 알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12절 말씀에, 디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할 때 그 양육한다는 것도 여기 징계하시되,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때리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게 양육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운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피는 데서 이루어지는 채찍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 예, 파이데오 하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채찍질이에요. 너 자신을 보고 너의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해요? 때려서 그거를 반드시 그 문제를 갖다가 짚고 넘어가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너희가 참지요. 그 채찍이 참아 징계를 참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참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거죠.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다면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나요? 잘못했는데도? 그러면 그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면 잘못됐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는 거야. 너 자신을 봐! 이것 때문에 네 인생이 망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는 육신 아버지를 공경하잖아요.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징계하시면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에 그들은 즉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해요.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사각지대로 내가 나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주께서 나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나를 보는 훈련을 시켜. 나를 보는 훈련을. 그 나를 보는 훈련이 나를 향해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 그 징계를 받음으로 나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나의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할 때 그것으로 연단된 이후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핀다는 것과 자기의 자신을 향하여 채찍을 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훌륭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부터 학교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훈련을 시켰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기 쓰기예요. 그 일기 쓰기도 뭐냐면 자기 돌아보는 겁니다. 왜? 내가 나를 보기가 어려워요. 일기를 통해서 내가 나를 볼 때 나의 그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문제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회개와 결단과 고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진정한 성공자요, 진정한 위인이요,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찰을 하지 않은 사람,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자기 안에 쓰레기 더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곤란이 많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크리스찬들에게 자기를 돌아보는 제일 좋은 훈련이 큐티예요. 큐티. 이 큐티라는 말이 퀴티 영어로 quiet time이라고 되는데 미국 사람한테 quiet time, 퀴티 얘기하면 다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한국인이 만들어낸 영어예요. 퀴티, quiet time. 이거 한국 사람이 영어를 만들어 놓은 거지 미국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단어에 어떻든지 간에 이 퀴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큐티가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경건의 시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경건의 시간을 잘하면요 자기를 깊게 보고 자기 자신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큐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큐티는 두 가지가 도구로 쓰여지잖아요.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내가 나를 안 보여 사각지대로. 근데 나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해주는 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큐티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인생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 이게 틀렸네. 이게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이 큐티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요. 조명. 성령의 조명. 그 조명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 연극 무대에 캄캄한 연극 무대에 왜 조명 비춰주잖아요. 조명을 쫙 주인공 대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쫙 비춰주고 주변은 캄캄하잖아요. 그 연극 무대에 비춰주는 그 조명을 말하는 거예요. 조명. 성령께서 큐티하는 나에게 쫙 빛을 비춰줘요.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지요. 그리고 환한 빛이 쫙 비춰주죠.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게 내 모습이었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더러웠어? 야 내가 이렇게 취했어? 이렇게 자기를 보게 만드는 게 큐티예요. 문제는 뭘까요? 제가 우리 교회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다 큐티 훈련 다 받았고 CLT 다 훈련 받았어요. 일기를 쓰거나 큐티를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반성하기를 원하는 정직함으로 해야 되는데 보이기 위한 일기, 보이기 위한 큐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일기를 쓰는데 정직한 자기 삶을 쓰는 게 아니라 소설을 써요. 소설을 쫙. 그래서 막 드라마 같은 막 감동적인 소설을 막 써가지고 일기장을 내요. 일기장을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의 진정한 발전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큐티도 마찬가지죠. 누구 보여주려고 숙제를 위해서 그게 아닌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큐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나를 잘 못 보거든요. 내가 나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인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내 모습 때문에 수많은 대형 사고가 생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 앞에 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적나라한 나의 실체를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 겸손한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자기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
여기에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적나라한 그 추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싫어요. 안 보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했기 때문에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 저 밑바닥에 다 깔아놓고 그냥 같이 내 인생이 가는 거예요. 인생이 같이 가요. 예전에 배고팠던 시절에 먹는 게 아주 귀했던 시절에 어느 날 장롱 밑바닥을 이 장롱 그 문을 쭉 열었는데 그 옷소매 옷 있는 그 옷 속에 형님이 숨겨놨나 누님이 숨겨놨나 찐 옥수수를 갖다 거기다가 숨겨놓은 거야 이렇게. 근데 얼마나 오래된지 그 옥수수가 다 허옇게 곰팡이가 썩어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걸 그냥 누구 주기라도 하지. 그거는 이제 넣어놓고 이제 까먹은 거죠. 혹시 과거에 그런 전적이 있으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옥수수가 저 장롱 밑에서 무슨 보석이라고 하듯이 보물이 되듯이 그렇게 쫙 덮어놓고서 그러고 지난 거예요. 여러분 대청소하다 보면은 참 애시중지하게 했던 것 중에 정말 쓰레기 같은 거 그리고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게 있을 거예요. 장롱 속의 옥수수는 괜찮아요. 내 인생의 밑바닥에, 내 인생 장롱 밑바닥에는요, 썩어서 곰팡이가 난 그 안 좋은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다니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냄새가 나요. 본인은 몰라요. 그것에서 모든 걸 부패시켜요. 본인은 몰라요. 보고 싶지도 않았던 거죠. 보이지도 않죠. 정확하게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실체 속에서 내 인생의 저 밑바닥 속에 평생의 옥이야 금이야 가지고 있는 철옹성 같은 유리 투명막으로 꼭 쌓아안고서 그리고 가라같이 가고 있는 그 썩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세월이 흘러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그 썩어있는 더러운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병이 생기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비극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를 망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자신을 봐라. 오 하나님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솔직하고 적나라한 이 모습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이 모습이 너를 보게 하사 내 안에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럽고 부끄럽고 추한 게 뭔지 어떤 것들을 향해서 내가 싸워야 할 것인지 자기를 향하여서 재판하고 자기를 향하여 판단하고 자기를 향하여 책망하고 자기를 향하여 엄하게 꾸짖으며 자기에게 벌을 줘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나에게 벌을 줘. 지금부터 3일 동안 금식이다. 내가 나에게 벌을 줘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수많은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해야 돼요. 그래서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던 인생의 쓰레기 같은 더러운 것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조명하실 때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정말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는 척했는지, 정말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숙한 척했는지, 참으로 얼마나 교만하면서도 겸손한 척했는지, 얼마나 위선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척했는지, 게으름으로 가르쳐 있으면서도 부지런한 척했는지, 지독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음에도 이타적인 것처럼 여겼던 사람들, 그 가면 껍질을 벗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듣기 싫다, 편치 않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내가 너무 나를 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설교 참 오늘 좀 불편한 소리도 듣네. 뭐 저런 소리를. 그분들에게 제가 정중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내 인생과 내 주변 사람을 비극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내 인생의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는 나의 추한 모습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깨끗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한다는 이것이 징계하라는 거예요. 디서플린, 내 자신을 때려라, 채찍을 때려라는 거예요. 뭐하게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엄하게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에 이르지 못해요. 특히 누가 누구한테, 내가 누군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엄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내가를 엄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내가 나에게 채찍질하지 아니하면 경건에 이르지 못해요.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 디서플린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는 건 육체에 약간의 유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은 범세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세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요. 내 몸을 쳐. 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그게 뭐예요? 자기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과 34절 말씀에는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가운데 기다릴 사람은 기다리고 밥을 미리 먹고 올 사람은 밥을 미리 먹고 오고 그렇게 하라고 예를 들고 그 외의 것들은 내가 나중에 돌아오면 잡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각지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자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승패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나,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나, 거기에서 문제가 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이 문제의식 결핍이 만들어내는 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약해지고 병들고 죽은 자들이 그래도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라. 그랬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신을 살피는 것인데, 주 앞에 훈련받고 주님 앞에 교육받고 주님 앞에 내가 자기 자신이 훈련되는 것은 자기를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채찍질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가, 내 삶이, 내 영생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 앞에서 나를 비추고 나를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것과 싸우게 하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내 몸을 치겠나이다. 내가 나에게 채찍을 가하겠나이다 라고 말해.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이것이 내 몸을 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며,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보게 하옵소서. 나의 실상을 보게 하옵소서. 이 진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